바쁜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제가 수영로교회 교구 사역을 할 때 8명의 집사님들과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 과정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성경 암송, 매일 큐티, 설교 요약, 또 교재 예습 등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제자 훈련에 들어오면 숨이 턱턱 막히게 됩니다. 이 제자 훈련에 지원할 때는 결연한 의지를 가졌지만 이내 시간이 갈수록 이럴 줄 알았으면 신청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수료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자리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군사로 세우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몸에 익숙하지 않았던 경건의 습관을 기르고 기존의 신앙생활의 체질을 바꿔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매주 주어진 과제물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중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이 묵상, 큐티에서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그 묵상 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본문과 주제를 자기가 정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그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날 말씀 가지고 나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일기처럼 매주 써서 내야 합니다. 자, 묵상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묵상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며 묵상을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묵상 큐티 일지에서 힘듦을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간간히 메모 정도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했지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묵상으로 말씀을 캐내려고 하니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묵상을 배우고 묵상을 훈련하면서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샘에서 깊은 보화를 캐내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대상을 깊게 생각하는 행위,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묵상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신중한 선택을 요구할 때 어떤 대상을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 수행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묵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순간의 선택을 위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의 묵상은 일상적이어야 하며 습관적이어야 하며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되새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자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묵상 없는 성도의 신앙은 빈약합니다. 성도가 매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신앙에 빈틈이 생기는 약골이 되기 쉽습니다. 묵상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고 보배를 발견하면 성도의 것이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얻으면 그 목회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 대화이며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묵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신방 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이며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자매의 성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입니다. 일 중심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거죠. 일 중심의 기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마르다는 나름대로 신방 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요리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주방일에 관심이 크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큰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바쁜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따지듯이 마리아를 꾸짖어 달라는 액션을 취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이 없는 외부적인 활동에만 치중하면 삶이 부실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마르다형과 마리아형이 있습니다.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활동형 믿음과 조용한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가 주방에만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만 앉아 있으면 식사 교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귀한 사역 하시는 것입니다. 안내로 수고하시고 찬양대로 수고하시고 또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시고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활동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은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말씀으로 내면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내 힘을 빼고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신방 전날이나 신방 직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방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의 신방은 집안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신방 덕분에 집 정리 잘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방을 하고 나갈 때에 제 뒤에다 대고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방 와주셔서 집안 청소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방에 필요한 외적인 준비에 정성을 들이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신방 준비가 잘 되면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목회자가 벨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신방 준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분주하게 이 방 저 방을 다니며 방석을 꺼내오고 그때야 주변을 정리합니다. 차분히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주방에 일을 벌려놓은 터라 대화의 흐름이 끊깁니다. 신방 분위기가 산만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에 3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께서 신방받을 준비를 참 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집안을 정돈하고 정성껏 신방상을 준비하시고 감사의 예물과 마음까지 표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신방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올로 목사님의 목회가 건강하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방에 대한 바른 교육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잘 준비된 신방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준 목회의 열매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님들의 순종과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신방을 받고 있었지만 준비와 태도는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신방에서 주시는 말씀보다는 대접에 관심을 크게 가졌고, 마리아는 신방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였던 마르다는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말씀 앞에 머물렀던 마리아는 말씀만 들렸고 다른 소리는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위해서는 주변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묵상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산만한 분위기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차분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며 말씀의 귀를 열었습니다. 마르다가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 앉아있는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스승의 발치에 앉는 것은 제자의 자리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한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맡길 스승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듣는 제자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에 조심성이 없고 가벼워지는 것은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신앙의 무게감은 점점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오래 머물수록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커지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은 불안정한 삶을 보여주는 반면에 마리아는 한 가지 일, 곧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안정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수록 나의 힘은 빠지고 말씀의 힘으로 충전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없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펼치고 진지하게 말씀을 읽어내려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주한 일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현대 사회에서 묵상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방해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란한, 조급함, 혼잡함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도전으로 몰아갑니다. 방향보다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잠시 멈추는 것조차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서두르게 하시기보다 말씀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멈추게 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사무엘도 조용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빠름에서 느림으로 오히려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멈춰서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묵상의 즐거움은 바쁨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춤 속에서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한 대형마트 체인인 전부에는 아주 특별한 계산대가 있습니다. 바로 느린 계산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수다 계산대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보통의 마트는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지만 이곳은 정반대입니다. 계산원이 손님과 눈을 맞추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 점심은 무엇을 드셨는지 아주 천천히 대화를 나눕니다.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닌 점포입니다. 자, 이 계산대를 처음 기획할 때 사람들이 비효율적이다, 뒷사람이 화를 낼 것이다 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계산대의 주 고객은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할 기회가 없었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마트 측은 빨리빨리라는 효율보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들어주는 것이 더 고귀한 배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뒷줄의 손님들 역시 이 취지를 이해하고 앞사람의 긴 수다를 배려하며 기꺼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느리게 갈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느리게 갈 때 들리는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라고 조급함을 경계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소란함, 조급함, 혼잡함이 우리 인생을 좀먹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까지 다 가불하여 사용해버린다면 우리 신앙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변을 정리하고 말씀 듣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마르다과입니까? 마리아과입니까? 만약 마르다과라면 하루 일과표를 다시 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어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과에 소속되어 있다면 말씀 묵상이 더 깊어지고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지구력을 키워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 빼면 시체가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근육입니다. 먹거리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무슨 재주로 세상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헐떡이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말씀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 묵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안에 피로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연초에는 의기양양하며 출발하였는데 연말까지 오는 과정에서 신앙이 지치고 딜레마에 빠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잠수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활동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으로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깥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힘으로 살고 내면의 힘으로 살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은 조금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분주함을 정리하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분주함은 우선순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먼저 사용하고 남는 시간을 말씀 묵상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 가지 좋은 편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순간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지 못했습니다. 많은 일이 말씀 듣는 일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마르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죠. 영혼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열심히 인정받지 못하자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마르다는 한창 일을 하다가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 예수님께로 달려가 마리아에 대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불만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발치에 앉아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열심은 자기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임의대로 하는 일에는 불평이 쌓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풀에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의 많은 일들 때문에 묵상의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행위에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 전체를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재물도 명예도 사람의 칭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얻은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대신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는 위로와 깨달음은 환경이 흔들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말씀이 주는 힘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상의 시간을 지키는 것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설교란 목회자가 말씀 앞에서 머무르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에게 우선순위는 말씀 앞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단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제가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묵상이 없으면 나눌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일 때마다 시시콜콜한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참 묵상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묵상의 힘이 떨어지면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묵상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 묵상이 안 되면 여기 서서 30분 동안 우리 찬양만 부르고 마쳐야 됩니다. 묵상이 깊어지고 묵상이 풍성해야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많아지는 것이고 성경의 저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서 함께 그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늘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묵상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말씀에 붙어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삶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됩니다.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영성이 됩니다. 영성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많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질문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마르다처럼 일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하고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신앙의 힘은 묵상에서 나옵니다.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일상의 분주함을 정리하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든지 정해진 시간을 구별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